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 58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연말 나눔의 기쁨으로 만남의 행복으로 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굽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10절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금식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금식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금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행복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행복은 당신으로부터 옵니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그렇죠? 스크루지 영감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인색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악착같이 벌고자 결혼하는 시기도 놓쳐버렸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자식을 키우면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자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돈을 꾸준히 모아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색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크리스마스 날 그런 환상 가운데서 7년 전에 죽었던 자기 친구 말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 유령은 성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의 죽은 조상이 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그러면 다 귀신입니다. 그건 성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여튼 소설이니까. 그래서 말리가 나타나가지고 사후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크루지가 깜짝 놀랍니다. 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당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은 스크루지가 그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자기 눈을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기에게 큰 행복이 왔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획기적인 소설인데 누가 썼습니까? 찰스 디킨스. 그죠? 찰스 디킨슨이 이제 쓴 영국 소설가죠. 찰스 디킨슨은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국의 2대 대문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셰익스피어와 약간 다른 게 이 사람은 정식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외로움이 뭔지를 압니다. 이 사람이 활약했던 시절에는 그 유명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백성들이 전부 이제 들판에서 양치면서 또 농사지면서 평온한 삶, 좀 느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발견되고 뭐 발전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공장이 많이 세워지면서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런던 도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요, 나이가 5살만 되면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부터. 나이가 5살부터 노인들까지, 80 먹은 노인들까지 전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면 책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석탄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석탄을 캐내야 하는데 석탄을 제대로 캐려면 이제 갱도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갱도를 조그맣게 구멍을 팠습니다. 그 어른들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 5살 먹은 아이들, 10살 먹은 애기들, 몸이 조그만 아이들 집어넣어가지고 석탄을 캐 나오게 했을 정도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에 우리 감리교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잔 웨슬리가 그 당시에는 영국은 성공회가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성공은 주로 귀족들이 다녔던 그런 교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귀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별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주일날 계속 일을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이냐.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최초로 복음을 외쳤던 것이 잔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퍼져가지고 우리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됐죠. 이렇게. 어쨌든 찰스 킨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키포인트는 평생을 거쳐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롭고 힘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애환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만났을 때 나의 고통이 경감이 되고 기쁘더라라는 것을 평생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이제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 하잖아요. 그때부터 크게 서로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비록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끼리 1불짜리 $1 샵에 가가지고 조그만 선물 마련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나도 $1 주고 저 사람도 $1 주면 똑같잖아요. 근데 기분은 좋은 거야.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니까.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서로 선물을 나누는 날, 서로 만나는 날, 만나가지고 1년 동안 있었던 잘못과 용서를 서로 빌고 또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날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잔 웨슬리가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라네 라는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힘이 없어가지고 픽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그 잔 웨슬리는 또 행복의 조건 두 번째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가지고 독생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잔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잔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우리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행동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축복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계속 있으려면, 머물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했던 대로, 그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나님 그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했는데 그 원래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총종합해서 하신 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존 웨슬리가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늘의 법칙처럼 행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그 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드디어 눈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좌우로 돌리면서 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리고 작은 선물을 나누고 서로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그 행복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생각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관점과 근본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 합니까? 앙 하고 울죠. 아니, 새벽 2시에 태어나도 울어요. 태어날 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자랄 때도 그렇습니다. 1살 때, 2살 때. 아니, 새벽 3시에 한참 자고 있는데 배가 고프면 막 시도 때도 없이 애가 웁니다. 그렇죠? 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습관이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나를 알아달라고 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 주위를 생각하고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울고 나를 알리는 것.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본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 생각의 근본과 태도가 바뀔 때, 그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꾸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이야기를, 열매, 성숙.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성숙, 또 내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역을 해나가는 사역의 성숙, 사역의 열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수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시야를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이가 40에서 50이 되고 50에서 60이 되고 60에서 70이 되어 갈수록 점점 내 시야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고 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큰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죠. 큰 음악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는데 그 음악회에서 그냥 총을 난사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총도 그냥 자동 소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CNN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NN 뉴스를 보다가 우연하게 그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 생존자 두 사람이 초청이 됐는데 한 사람은 중년 남성이고 다른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중년 남성은 그 콘서트장 제일 앞에 앉았었대요. 근데 그 관객을 바라보고 사람이 총을 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줄이 전부 죽었대요. 자기만 그 중간에 있었는데 자기만 살아난 거야. 한 사람만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남자는 인터뷰하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Why not me? 왜 나는 아닙니까? 예? 왜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대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또 그 반대 여인은, 이제 그 반대 사람 여인인데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계속 생각한대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당장 한 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부터 자기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여자는 그 생각의 중심이 타인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치 그것처럼 그 남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타인과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하늘의 공시처럼 행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주 깊게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 온전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할 때 내 삶의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지적하면서 그 금식을 차마 너희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대 80의 벌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회학에서 보통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범죄가 많잖아요, 범죄자들이. 근데 이 사회가 아무리 범죄가 많아도 그 범죄자들 중에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그 상위 20%가 이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의 80%를 차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뭐 5번, 10번, 20번 그렇게 범죄를 범하면서 대부분의 범죄를 범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도시에서 축제가 열렸다고 하십시다. 그럼 축제에는 술이 꼭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 20%가 그 마을에 있는 술의 전 80%를 전부 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회사도 사람이 10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200명이 회사 일을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800명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한 20%가 열심히 해서 교회 한 80% 일을 하고 나머지 80%를 그냥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처음 우리가 입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이렇게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한 80%의 일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매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아니, 그 정도는 웬만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8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20%의 관문이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20%까지 다 정복하고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 20%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20%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내 마음의 근본이 줄인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 위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인정을 받으며 내 삶이
상위 20%, 그 신앙의 20%의 벽을 뚫고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사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의 금식은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먹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교만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잘 꾸며가지고. 근데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꾸미고 싶어도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 몸을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금식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통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두려운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할 바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주체는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몇 끼 굶고 며칠 굶는 그런 금식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들 그들을 너희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라. 그래 할 때 내가 아마도 육체적인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금식을 진실한 금식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금식의 정신을 축복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리하면이라고 했죠. 그리하면 박스 쳐놨죠. 그리하면 즉 너가 금식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면은 내가 네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축복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에게 내 인생에 빛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큰 축복과 큰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네. 내가 금식의 정신을 살려서 이웃을 돌아볼 때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오늘 현대사를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많지만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병도 내가 다 치유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세 번째로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앞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 공의라는 것은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 리더 역할을 해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 영적 리더의 지위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하리니 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위에서는 앞이고 여기서는 뒤입니다. 내 앞에서는 내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내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밀어주면서 온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행복의 조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내 주변으로 눈을 돌리고, 그래서 크루즈 영감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는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나누고 만났을 때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이제 과학 잡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가 내추럴
사이언스 잡지, 내추럴하고 사이언스 잡지야, 사이언스 잡지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저널, 그 사이언스 저널에 2008년도에 어떤 아티클 하나가 실렸습니다. 논문 하나가 실렸어요. 심리학자들이 쓴 논문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지출한 금액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 금액을 크레딧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딱 두 개 나눈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는 내가 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병원도 가고 멋있는 옷도 사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구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금액이 딱 있고, 오른쪽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뭐 어떤 도네이션하고 기부하고 뭐 헌금하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런 금액을 또 다 적어본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가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 달 지출 중에서 자신을 위한 지출과 타인을 위한 지출 중에서 타인을 위한 지출이 행복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선물을 주거나 돈을 기부하거나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때 헬퍼스 하이라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헬퍼스 하이라는 것은 그 심리학자들이 붙인 이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디 조그만 선물을 주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돕고 그러면은요, 뭐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헬퍼스 하이라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아주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활동을 많이 할 때.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돕는 행위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선을 나에게로 집중시킬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타인 위주로 내 좌우로 돌아봤을 때 그때 나눔과 섬김 속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타인,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와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위안받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은혜 받고, 전부 내가죠, 주어가. 근데 원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예배학을 배울 때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나라 말을 전혀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데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진지하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들었는데 나오면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렇게 알아들 수가 없고, 아유,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무슨 말이야.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아니, 너는 뭐, 목사님 설교 이해했어? 아니, 뭐, 음악이 좋았다는 말이야? 아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 그 언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언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참 예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예배의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가 외로우니까 타인과 만나는 경우가 많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만나는 경우가 많고, 저 사람 자꾸 나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나,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나, 진실로 타인을 위한 나,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로 바뀔 때 겉으로 보면 그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요, 간구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간구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 그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했을 때는 나오는 것이 찬양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 2번 내가 강의했잖아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가 쭉 나오는데 천상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간구 기도 하나도 없죠. 천상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간구 기도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하늘재단 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것만 딱 하나 나와요. 그 외에 나머지 기도는 전부 찬양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온전히 나의 시야가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찬양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9절에 보시면 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너희가 이웃과 살아갈 때 손가락질하는 것을 버리고 허망한 말을 버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려면 내 시야를 타인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내 시야를 타인 중심적으로 바꿀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로 했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걸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잘 균형 잡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별이라는 말도 많이 썼고요, 판단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판단과 분별은 똑같은 것 같아도, 비슷한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이에요. 판단은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판단은 온전히 거둬들이고 항상 분별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해야죠. 사실 요즘에는 카톡을 많이 사용해요. 옛날에는 이제 이메일을 거의 많이 사용했는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메일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이메일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카톡이에요. 요즘에는 문서도 이제 어태치도 카톡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워드 파일 같은 것도 어태치해서 보내잖아요, 이제. 근데 카톡이 편해서 좋은 것이 있는데 또 나쁜 것도 있어요. 옛날에 이메일을 쓸 때는 일단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면 일단 컴퓨터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좀 생각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 좀 많이 하면서 긴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카톡은 생각나는 대로, 침대에 누워서도 그냥 즉각적으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감정이 끌어오는 대로 카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카톡을 쓰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메일이나 어떤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은 우리의 머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가슴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영의 언어가 있어야만이 이 삼위일체가 딱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 그것을 아무리 적고 해도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의 언어로 변화되기보다는 그 다음에 가슴의 언어를 사용할 때 조금 변화가 되죠. 가슴의 언어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감동을 받아도, 목회해보니까 아무리 부흥회 때 많이 감동을 받아도 행동을 옮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머리의 언어는 우리의 머리를 깨게 하지만 또 감동의 언어는, 가슴의 언어는 우리를 감동케 하지만 우리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오직 영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주관을 주셔야만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전에, 영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전에 내 판단의 언어만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쳐지지도 않으면서 사회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 혼자 고립되어서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도 참 이제 거의 연말인데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느 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급망 이슈 때문에 또 경제가 엉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막 추사 오르고 서민 경제가 망가졌죠. 코로나는 지금 거의 3년째 지금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좀 보니까 또 계시고. 또 요즘은 또 독감이 그렇게 유행해가지고 독감 한번 걸리면 보통 3, 4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다 이제 지나쳤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책 제목 기억나세요? 그 40대를 향해서 이렇게 쓴 책이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았다. 40대. 소리내 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50대를 향해서는 아플 수도 없는 50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러니까 50대 되면 또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직장도 앞장서서 꾸려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아플 수도 없는 거예요. 울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2023년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 2023년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오늘 이사야에서 5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금식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설사 금식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금식을 해야겠지만 못한다고 할지라도 금식의 정신은 가지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가? 내 눈을 좌우로 돌려서 서로 나누고 서로 진지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온전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실로 그 축복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온다. 그런 말씀 명심하시면서 스크루지 영감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행복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 행복이 연말에도 또 내년에도 많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의 행위와 아울러 금식의 정신과 동기를 보신 하나님, 그가 우리의 삶이 타인과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행복이란 나의 삶의 자세와 가치가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이 추상적 논리에서 행동하는 도덕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타인을 돕고 나서 혹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야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을 온전히 누려받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에 걸쳐서 조금씩 더 깊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매일의 도전에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도전을 회피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모험 앞에서 정말 담대했던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함으로 결국에 우리들의 빛이 아침같이 비치고 우리들의 치료가 급속하며 우리들의 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뒤에 호위하는 그 모습을 속히 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